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거울일 뿐입니다. 지어낸 이야기라는 여과 장치를 버리면 당신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소리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깊은 울림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 울림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걸 벗어나선 결코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의 유일한 괴로움은 마음의 혼란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다투면 정신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제대로 보면 지금 있는 그대로가 그동안 내가 바라던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원하게 되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작업을 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는지 알게 됩니다. 이야기를 지어내기 전까지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을 믿게 되면 평화가 사라집니다. 작업을 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는지 알게 됩니다. 이야기를 지어내기 전까지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을 믿게 되면 평화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이야기에 의문을 품고 검토하면 그 생각이 진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거부할 때 생겨납니다. 거짓된 생각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지어낸 이야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밝은 의식의 빛 속에서 이야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만 남게 됩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사라지면 우리는 본래의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적어도 다음번 이야기가 등장하여 스트레스를 주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지어낸 이야기에 대한 검토가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진행되어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현실과 맞서면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생각으로도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빠짐없이 이미 여기에 존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지금 내게 없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뜯어 고치려 하는 건
고양이에게 개처럼 짖어대라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고양이는 당신을 쳐다보며 야옹할 것입니다. 현실이 지금과 다르기를 바라는 건 가망 없는 일입니다. 고양이에게 개처럼 짖는 방법을 가르치려다 평생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내리막 없는 오르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왼쪽이 없는 오른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원성입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해결책을 쥐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정말로 문제를 풀기 원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엉킨 상태로 살고자 하느냐입니다. 해결책은 늘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적고 의문을 표하고 뒤집어 보십시오. 해결책이 보일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라게 되면 이미 존재하는 것과 멀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이미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쪽이든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걸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당신이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느낌은 생각의 짝꿍입니다. 둘은 왼쪽과 오른쪽처럼 늘 붙어 다닙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동시에 느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불편한 느낌은 요란한 알람 시계처럼 말합니다. 당신 꿈을 꾸고 있군 그래.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생각에 물음표를 붙일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뿐입니다. 하지만 알람시계 소리를 무시하면서 그 느낌을 억누르고 조작하려 애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개는 생각보다 느낌이 먼저 옵니다. 느낌이 보내는 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알람 소리는 생각의 골똘히 잠겨 있는 당신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금 하고 있는 불편한 생각에 작업을 시도하십시오. 우울, 고통, 두려움은 일종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들은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이봐,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좀 들여다봐. 넌 지금 이야기에 파묻혀 살고 있잖아. 그건 진실이 아니야. 당신은 사랑입니다. 당신을 당신이 아닌 어떤 존재로 믿고서 사랑이 아닌 그 지어낸 이야기 속에 살면 상처를 받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즉각 분리감과 외로움,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외롭고 슬프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누구의 일에 정신을 팔고 있는 거지? 당신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쓸데없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만 해도 당신은 당신의 멋진 자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늑하고 멋진 곳인가요? 집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물리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어떤 생각에 집착하는 것은 그 생각을 사실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어보지 않은 채 그 생각이 사실이라 추정하곤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사실이라 믿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집착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진실 그 자체임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저절로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니 생각하다라는 말보단 생각이 난다라는 표현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생각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산들 바람과도 같고 나뭇잎이나 빗방울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각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빗방울과 다투시나요? 빗방울이 개인의 것이 아니듯 생각도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개인의 것이라 여기고 생각에 집착합니다. 생각에 물음표를 붙이십시오. 이해심을 가지고 생각을 만나십시오. 나는 내 아이들을 만나듯 생각을 만납니다. 사랑과 자상함으로 조용히 이해하면서 생각을 만납니다. 세계는 세계를 바라보는 당신의 인식입니다. 안과 밖은 서로를 반영합니다. 세계는 당신의 마음이 반영된 이미지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찾으려 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때문에 당신이 믿는 것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당신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당신이 혼란스럽다면 당신이 보고 듣는 것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나 붓다가 당신 앞에 있다고 해도 당신의 귀에는 혼란스러운 말만 들릴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에 물든 말을 듣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에 물음표를 제기하고 검토하게 되면 혼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투영된 모습입니다. 당신에게 나는 나에 대해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멋진지,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당신은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 자신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간단한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랑 놀이에 늘 매혹됩니다. 나는 모든 것과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걸어다니는 땅에 입맞춤을 합니다. 어디에 있든 그곳이 곧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으면 길은 자기 스스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까진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나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의 영화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에 물음표를 붙이고 검토하게 되면 그 영화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단지 대단한 영화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완전 무결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퉈봐야 거짓말만 듣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사실이라 믿지 않는다면 걱정이나 불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생각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사라집니다. 우리는 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숨을 쉬어야겠다 작정하고 쉬나요? 숨을 쉬는 데엔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움직이고 사라집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면 세상살이가 단순하고 소박해집니다. 세상은 있어야 할 모습으로 정확히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지어낸 이야기를 이해심을 가지고 만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어낸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고도 그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수많은 조각으로 나누어져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의 눈이 먼 바보가 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사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행위자도 없고 고통을 창조하는 나도 없고 나라는 것의 실체도 없고 나를 딱히 누구라 지칭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지만 두려움은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제거해야만이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현실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귀 기울이면 신과 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란다면 나는 그 마음을 뒤집어 봅니다. 내가 나에게 그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고요한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요한 마음을 찾아 헤매고는 합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 나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기쁨 그 자체가 됩니다. 나는 내가 그토록 바라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임을 알면 거울에 무엇이 비치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즐기게 됩니다. 기쁨을 찾아다니는 방황을 그만둘 때 찾아 헤매느라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찾으려 했던 것들은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들 저 너머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작, 모든 소리, 모든 호흡, 모든 분자, 모든 원자는 거울에 비친 신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집니다. 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납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이 쉬어집니다. 난 없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없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말을 하면 그것은 신이 말을 하는 겁니다. 꽃이 피면 신이 피는 것입니다. 신에게 알파벳 하나만 더하면 좋다가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둘은 동의어입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나를 말입니다. 문제들이 다 풀리고 나면 어떻게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지기까지 합니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괴로울 때면 물음표를 제기해보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아무것도 알지 마십시오.